이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을 생각할 때 저희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시고 저의 영혼이 이 새 가르침에 기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실 한 주를 힘들게 보낸 후에 오늘 같은 날 늦잠을 자거나 좋은 곳에 가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집에서 푹 쉬면서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즐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짧게는 10분이지만 길게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달려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는 사실 무슨 대답을 해도 정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참된 교제가 있는 그곳을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와 같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여러 가지 취미 생활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예전 중세시대 시대극이나 한국의 사극을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그 예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나오는 그런 시대극을 보면은 항상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가 있죠. 그러면서 외칩니다. 내가 바로 저 권자를 차지하고 말리라. 그러한 싸움을 우리는 많은 소설과 영화에서 보아오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등장인물들이 그렇게까지 많은 희생을 감수해가며 차지하려고 드는 이 왕의 권자에 어떤 특별한 힘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양한 소재와 모양을 지녔을지라도 그것이 사람이 앉는 의자라는 것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의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들 그렇게 기를 쓰고 그 왕의 의자에 앉기 위해 애를 쓸까요?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의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자를 차지한 사람이 힘이 있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그 사람은 그만큼의 힘과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여러분은 조용히 경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이크에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까? 이 강대상이 뭔가 특별한 힘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에게 권위가 있는 것은 그 설교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사람들이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누군가가 마이크에 대고 하는 말이 듣고 싶어서 주일에 힘든 걸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설교자를 통해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사람 또는 물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이나 물건을 세상의 것으로만 보지 않고 그 속에서 그 이상을 찾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본래 로마 시대의 잔혹한 처형 도구였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보며 어떻게 사람을 처형시키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희생과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에게는 십자가는 여전히
어떤 종교의 상징물일 뿐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사랑과 은혜의 상징인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특별히 값비싼 재료가 사용되었거나 만들기 어려운 책은 아니죠. 그러나 만약 제가 지금 이 성경책을 들고 이리저리 구기거나 찢어버린다면 많은 분들이 화를 내시거나 당혹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와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로 이 성경이란 책 역시도 단순한 책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나 성경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는 어려워졌죠.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이러한 타락의 문제에서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물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새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옛사람이 죄의 길을 따르던 존재라면 이 새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의 길을 따르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 우리가 지으심 받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처음 지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차이와 제약에서 벗어나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새 사람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새 사람 안에는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모든 외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남는 것입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것은 모두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는 새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면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새 사람에 대한 말씀은 사실 개인의 혼자만의 수행과 거듭남을 의미하는 그 혼자만의 수행과 거듭남을 위한 본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한 본문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권면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랑과 평강과 지혜와 찬양과 순종의 삶을 이어나가야 하는 주체는 나 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에 이르는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더욱 확실히 드러납니다. 모든 차별과 차이를 이겨낸 새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 사람의 길을 걷고 있듯이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방금 말씀드린 권면의 삶을 나누어야 함을 오늘 골로새서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초에 새 사람이 되는 길에 대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과 거짓의 말들에 물든 존재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옛사람의 말과 행위를 저지를 때에는 반드시 그 대상, 피해를 받는 대상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길을 함께 걸어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의 지체입니까? 서로 권면하며 감사와 사랑과 평강과 지혜와 찬양과 순종의 삶을 이어나가는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과 거짓의 말들을 지어내고 있는 바로 나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용납받고 용서받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 오셨나요? 아닙니다. 죄 없는 존재인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시고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며 다른 이들에게는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회개와 죄된 모습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악에 물든 옛사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내어 비칠 그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더스데이, 어머니의 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되신 분들, 부모님이 되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께 어떠한 존재입니까?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나 속이 상하고 그러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답답한 자녀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과 감사로 품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녀된 여러분께 또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께 어떤 존재입니까? 잔소리꾼입니까? 고리타분하고 내 마음도 몰라주는 말이 안 통하는 존재입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여러분 역시도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한 가족으로 태어난 것만큼 강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여러분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더욱 사랑하고 품어주셔야 합니다. 자녀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더욱 공경하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부르신 우리의 가족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철하고 온전히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부모가 되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자녀가 된 분들은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곳에 있는 서로에게도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처럼 섬긴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서로에게 죄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면 우리가 타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타인 안에서, 우리의 지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면 우리는 더욱 사랑하고 참된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서 건면하신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갈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고 서로가 참된 믿음의 길을 건면하며 나아가는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때로는 연약함이 있어 서로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 옛사람의 죄의 길을 따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내어 비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내어 보일 때 주님, 저희 안에 참된 사랑과 용서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